제목은요,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요, 자신이 떠나야 할 곳과 자신이 가야 할 곳을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떠나야 할 곳과 꼭 가야 할 곳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떤 그런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들은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이고 떠날 곳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도망가고요, 떠나야 할 죄를 오히려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교훈은요, 영적 교훈은 따라할까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from to, 바로 분명히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이 떠나야 할 곳이라면 가나안은 찾아가야 할 곳이죠.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은요, 그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고, 야곱이 비록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한 곳이고, 그곳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바로 머무는 동안에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낳았지만, 또 상당한 부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란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6년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만류하자 야곱은 그곳에 더 머물게 된 거예요. 떠나야 할 때일 때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1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곱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고요, 전과 같이 사위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얼굴이 굳어 있고 뭔가 심통이 난 것처럼 보이는 얼굴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고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그 안에 돋쳐 있는 것처럼 그 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할 죄와 여러분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요, 신앙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된다면 나중에 원천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 땅은요, 야곱이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외손촌 라반의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그 땅에 사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았고 재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안색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계속 거기 앉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그 재물을 축적하고 또 많은 어떤 재물을 모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될 때이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겠죠. 그 약속하신 땅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결국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어떤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아,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해야 될 것은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영적 민감성. 영적 민감성. 여러분, 켄 가이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영적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의 창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요, 캐치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과 라반의 그 안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린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의식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통찰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베들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형통의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현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목자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고 양떼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하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형통의 성경적인 바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마침내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야곱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편안하게 되면요, 떠나야 할 곳과 돌아가야 될 곳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쉽게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영적 건망증에 걸리게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건망증. 영적 건망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땅에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기독교가 타락합니까?
여러분, 왜 성도가 타락합니까? 왜 목사가 타락합니까? 왜 장로가 타락합니까?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요, 바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을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영적 민감성이요, 영적 통찰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이며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땅에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아니에요, 베델. 루스 광야 그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단합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요, 설득하고요,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들을 다 이끌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는 소식을요, 라반이 며칠만 아냐면 사흘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겨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문이 듣자마자 라반은요, 자기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그놈을 잡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그 야곱을 쫓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든 거느리고 다 야곱을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3절 시작. 23절 없나요?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처럼 라반은요, 야곱을 순순히 그냥 보낼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에 묶어놓고요, 그를 착취하고 자기 종처럼 부려가지고요,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하려고 했을 때를 아시죠? 여러분, 그때 라반은요, 야곱을 언니 레아와 원래 라헬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근데 라헬을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7년이나 더 부려먹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야곱이 떠나고자 할 때마다 교묘하게 품삯을 변경해가지고요, 그를 붙잡아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과 의논했다면 분명히 이번에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끈질기게 어떤 그를 붙잡아주려는 라반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요, 주보를 제가 수요일날 넘기다 보니까 좀 약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쫓아오는 죄를 끊어버리라.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온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죄를 끊어버릴 때는요, 가만히 끊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급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얘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급히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에서 떠나고 멸망의 환경으로부터 급하게 탈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옮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가셔야 될까요? 급히 가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리고, 특히 라반 같은 사람들과 의논해서는요, 하다가는요, 평생토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도박을 하다가 그만둘 때는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같이 도박하던 그 사람들이 눈에 걸리고, 그 사람들이 나 떠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생각에 아쉬움에 그렇게 그 사람들과 의논하고 살아서는요, 그 도박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 사람들과 정말 그 술을 끊으려면 술 친구들과 의논하지 마시고 도망치듯이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술 친구들과 의논하고 타협해서는요, 절대로 술 끊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라반은요, 세상과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요, 얼마나 끈덕진지 몰라요.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집요하게 쫓아온지 모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끈질기게 쫓아오는 죄된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을 추격해오는 라반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끝까지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그죠? 바로왕처럼, 그 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어떤 속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한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급하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없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을 쫓아온 라반이 드디어 7일 만에 여러분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바로 야곱을 덮치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라반은요, 내일 야곱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걸 짜내려고, 그 복수할 궁리를 하느라고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밤에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똑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반은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는 야곱, 자기 딸들과 외손자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물을 다 끌고, 거기다가 자기 집 수호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물론 야곱이 훔친 게 아니죠. 라헬이 훔친 거죠. 라반은 야곱을 만나면 따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아니라 라반에게, 그죠? 라반에게. 그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편애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를 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라반은요, 야곱을 만나면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인간 죄된 본성은 본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책임인가, 누가 그랬는가, 이걸 따집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죄된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간에 따져보자고 대드는 것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병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은가, 누가 문제인가, 이거 따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요,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따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아니래잖아요. 아니고 뭐라고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하는 것,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이튿날 라반이 야곱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이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한 것이 어리석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여기서 라반이 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요, 일종의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으로 나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수호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수호신을 훔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라헬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여행길에 보호받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네 수호신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라면 어떻게 겁도 없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요 엉덩이에 깔고 뭉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는요 다 엎드리고 절합니다. 엉덩이 깔고 뭉갤 수가 없는 거예요. 클라우스 베이스만 같은 학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수호신을 훔친 이유를 갖다가 어디에 관련시키냐면 복수심에 관련되어 있다. 누구에 대한 복수심일까요? 아버지 라반에 대한 복수심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라반의 수호신을 훔친 사람이 레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은요 20년 전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목숨짓을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작정한 그날에 누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모로 말미암아 언니와 자기가 결혼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언니에게 빼앗기면서 받았던 굴욕감을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을 언니와 함께 나누면서 갖게 된 그 좀 모욕감, 상처를요 결코 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랑의 라이벌이 남도 아닌 누구예요? 친언니였기 때문에 대놓고 언니를 미워하지 못했죠. 이 모든 상처의 원인을 준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정말 이런 기구한 운명을 연출한 아버지를 향해서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귀중한 사람을 훔쳐간 아버지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을 훔쳐간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뭘까요? 수호신 드라빔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훔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훔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드라빔을 훔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벌도 내가 어떤 저주도 받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요 의기양양하게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없죠. 이미 라헬이 자기 엉덩이에 깔아뭉개고 지금 숨기고 있으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위에 앉아서 자기는 월경 중이라 움직일 수 없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월경 중인 그 생리 중인 여인을요 부정하다 해서요 신상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경 중인 여인은요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신상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라반은 라헬이 설마 월경 중에 신상을 가까이 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월경 중이라면 그녀는 아버지의 수호신을 최대한으로 모독한 거예요. 레위기법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걸터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요. 그 사람과 생리 중인 여인과 만난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처럼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라반의 수호신들은요 라헬의 생리로 말미암아 불결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본문은요 라헬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의 그 수호신들을 경멸하면서 그것들이 참신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이 수호신을 찾겠다고 야곱의 장막들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에 찾아내지 못하니까 참고 있었던 야곱은 끝내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처음으로 라반에게 격하게 화를 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라반이요 드라빔을 찾지 못했을 때 야곱은요 일대 대반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이 말이 다 맞습니까? 어때요? 맞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맞죠. 근데 사실은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아버지의 것을 훔치고 생리 중이라 움직이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헬은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나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았고 내 남편을 20년간 고생시키면서 착취해 갔으니까 이 정도는 아버지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복수심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떳떳했을 것입니다. 라헬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는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이런 건 아닙니까?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의로운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서로 하니까, 얘기하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장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잘못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자식 앞에서 떳떳하게 너 왜 이런 짓을 해? 내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하지만 어릴 때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서 뭐 이런 야단을 치잖아요. 아이가 부모의 잘못을 모를 뿐이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따지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의감이 있고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불편한 까닭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의롭고 그분만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거짓말을요 다 품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셔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라헬이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것이라든지, 아버지 라반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야곱의 어떤 평생의 어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쳐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요, 요새의 어머니요, 이런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다 야곱과 라헬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라헬 앞에서, 야곱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척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선천적으로 위대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같고요, 걸레 같고요, 하수구의 찌꺼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괜찮고 훌륭하고 의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다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요.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수구에 냄새나는 그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라헬과 야곱을 들어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데 이 앞에 바로 우리 감동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의로 따진다면요 우리는 다 저주받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 잊고 사셔도 괜찮아요. 다 영적 건망증을 가지고 사셔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거 잡침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도대체 하셨는가? 영광의 주님이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 위에서 그처럼 모멸감을 당하시면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천성받아야 할 그분이 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채찍질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완전히 온전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요. 왜 연약해요?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니까 거룩해 보이죠. 쓰레기 같은 놈들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걸레 같은 하수구의 찌꺼기 같은 놈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종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좀 파렴치 않은 정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한 그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놈들, 그죠? 하수구의 그 찌꺼기 같은 놈들, 그죠? 걸레 같은 우리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덮어주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이 격렬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내가 의인인 척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할 뿐이고 겸손할 뿐인 거예요. 시와 그림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불러봤지만 한번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좀 반주 드럼 잠깐, 예. 박주사님들 좀 나오셔서 기타 좀 주시고. 잠깐만요. 좀 갖춰주고 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내 말만 안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쓰레기 같고 걸레 같고 하수구의 찌꺼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맞아주시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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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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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먼저 오셨잖아요.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고 주님께서 날 먼저 안으셨어.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로 보석과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와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겸손하시고 그 은혜 앞에 찬양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